시험을 가는데 옆에 중학생 몇 년차 한 명을 태웠어요. 그리고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냐 물어보고, 뒤에 앞으로 네 꿈이 생겼냐 물어보고, 그리고 그 물어보는 가운데 제가 만족할 만한 대답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상관없다. 뭘 물어봤냐? 앞으로 어느 대학 갈래? 뭐가 될래?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 꿈이 없어서 꿈을 가지고 꿈이 뭐냐? 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냐? 뭐 그러더라. 글씨가 글씨로 설명해 주세요. 누가 누구냐? 선지자, 자녀장, 왕. 방금 말했으니까. 그래서 현찮아서 내가 다시 또 말해줘. 다시 또 말해주고, 자,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해봐. 그리스도가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복음의 답이 나왔느냐.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뭐 그냥 좋은 분입니까?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고 4대 성인 가운데서는 이분이 더 훌륭하다 이런 정도입니까? 그래서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세상 것이 더 좋아서 세상 끼우다가 갈 사람입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 아픈 고통 속에서 소리쳤어요. 근데 한 놈도 없었어요. 네, 안 믿었고 뭐라.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오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뭐 우리끼리만 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답을 낸 사람들이 10,000명이 모였다 그러면 세계 살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살리죠. 뭐 구석에 들어갔죠. 세계로 들어갔죠. 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바울이에요. 휘저었어요. 로마를 붙잡고 있던 자가 로마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고 무엇인가가 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그리스도로 가지고 나야 돼요. 왜 우리가 집중 훈련을 해야 됩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메시지 보세요. 막 계속해서 영적 세계, 우상 숭배 다 뭡니까?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본능 말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야. 영적 세계를 몰라서 지금 다 문제가 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잡으면 살아요. 잡으면 보여요. 근데 안 잡으니까 다 내버리니까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도 할 때까지 잡아야 돼요. 문제가 왔는데 왜 헤맵니까? 그리스도 붙잡아 놓쳤어. 놓쳐갖고 하다가 일주일 만에 잡는 사람도 있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막 몇 년 만에 죽을 때 가서 이제 또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 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영혼을 구원 받을 때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짜 영접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우는 것도 전도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냈느냐. 아니 그리스도 아느냐, 정말 믿느냐. 이 답이 안 나오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다 껍데기 신앙생활을 해요. 그랬을 때 그 답이 나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에 나에게 진정한 평안이 무엇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감사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아무리 세계복음화 외쳐도 이것이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나면 하나님 나라 안에 그걸 찾지 못하면 내가 누리는 행복 그걸 찾지 못하면은 못하는 겁니다. 응? 말만 세계복음하고 막 근심하고 말만 세계복음화 그래놓고 막 시기질투하고 막 내 생각에는 막 이렇게 하고 지 생각 갖고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니까 그렇잖아요. 내 생각 갖고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하기도 하고 직장 다니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내가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겠구나. 그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래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핍박이 와서 직장에서 쫓겨났어. 어떡할 거예요? 그때가 중요한 거.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도하기가 힘들구나. 전도하니까 쫓겨나고. 전도해서 나 망했다. 그리스도를 몰리지 않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하고 내가 함께 살게 됐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내가 이것만 하면 더 준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더 준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걸 하다가 손해가 왔어? 실패한 게 아니에요. 네, 나는 세계복음화 하려고 했고 그래도 세계복음화 할 거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나한테는 들리지 않았어. 그 성공자 아닙니까? 하나님 볼 때는 너 성공자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핍박과 함께 무너져 버렸어. 세계복음화가. 직장에서 뭐 욕을 먹으니까 아이 못하겠다. 그것과 함께 무너졌어. 실패했잖아.
여러분에게 어떤 손해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이다. 라는 것만 무너지지 않았다면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넘어가니까 그 다음을 못 보니까 거기서 무너지니까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전에는 그랬지만은 내가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보니까 이제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사업에 성공하는 거, 정말로 직장에 성공하고 막 뭐 높이 올라가는 거, 그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세계복음을 받기 때문에 이것만 안 무너진다면 하나님은요, 노예로 끌려간 건 망한 거 아닙니까? 감옥으로 간 건 끝장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무너지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예요. 안 무너졌어요. 나는 저 애굽을 살리러 간다. 세계복음아,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분명히 절했다.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왜 원수 갚지 않아요? 저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저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이 여겼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는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다.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한도 없고 상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해야 돼요. 다락방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로 담내게 만드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마세요, 거기서. 다락방은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도록 부르는 거예요. 다락방은 뭐냐? 세계복음화의 실태입니다. 세계복음화 하자는 거예요. 그 다락방이. 내가 다락방도 안 됐다면은 이 사모늘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 사모늘을 합니까? 그 세 가지를 끝내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집중을 연하면서 여러분 메시지 듣잖아요. 아, 그리스도. 다락방을 하고 하나님 나라 예다락방이다. 아, 세계복음화. 이걸 내 속에 정말로 새기는 것이다. 이게 다락방이다.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만나잖아요. 그냥 우연하게 만나기도 하지만 또 부르기도 해요. 저 사람한테 이 말을 해주기 위해서 봉사해요. 그런데 바로 요일에 우리 집에서 사람을 모아야 되겠다. 아니 내가 이 사역을 해야겠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미션을 해요. 그런데 나는 직업상 내 주변에는 여러한 사람들만 모인다. 선생들만 모인다. 이런 기능을 가진 사람 모인다. 이런 사람들을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전달하자. 그러면 그게 전문 교회가 됩니다. 전문 사역이라고 해요. 전문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서. 근데 나는 그런 게 없어. 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만이 우리는 세계복음화 20가지 전략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20가지 전략 속에 여러분의 모든 성공이 들어있어요. 몇 가지만 할게요. 더 나가면 잘 것 같아. 알아들어야 돼.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요걸 오후 시간에 조금 더. 여러분, 다락방은 하는 것도 있지만 다락방을 내가 누리면 돼요. 예배를 통해서도 그걸 알게 되면 지금 다락방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찾지 못하면은 헛되더라. 여러분이 사는 것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게 헛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모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세요. 나는 가서 누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나는 포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가서 사역을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세워져야 돼. 내가 나를 다락방을 해야 돼.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계속 나를 가르치고 나를 세워야 돼.
누가 나한테 와서 해주면 시간이 안 맞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세우는 시간이 있어요.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는 사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우리 집에는 내가 사람을 모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저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뭐 복음도 필요하지만 네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 네가 복음을 가져야 되지만은 복음도 잘 설명 안 해. 안 하면서 네가 복음을 가져야 되지만은 열심히 해야 되지. 불신자가 되오게 되냐. 불신자는 네 열심만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좋은 대학을 못 나왔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면 돼. 더욱 그리스도 하면 돼. 가면 돼요. 네. 살리는 것은 영이지. 그렇다. 육은 무의관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내가 열심도 못 내는 게으른 체질이야. 오직 그리스도 하면 그것도 바뀌어요. 열심만도 바꾸려고 하고 공부 못하는데 공부를 잘하게만, 공부할 체질이 아닌데 오직 그리스도 하게 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안다니까요. 알아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 알아듣겠습니까? 다는 못 알아들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이 다락방이 뭐냐 생각을 계속 그렇구나. 그게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만 이번 주간에는 그리스도만 누리겠다. 이런 분이구나. 이게 응답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만 계속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기도적으로 다르자고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잘 되게 했어요. 이거. 그게 틀린 기도예요. 그 예수님이 하지 마라. 다 알아. 그래도 계속 해. 믿겠나? 그러겠지. 왜? 야, 다른 기도를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이 복음화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하자는 것은 저 교회하고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정말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뿌리 내리도록 정말로 체질이 되도록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을 가리켜서 천명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소명이 무엇인가 글로 불렀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세계복음화다!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21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깊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넓게 세계복음화 20가지 전략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냥 막 뛰어들어다니는 게 20가지 전략을 가지고 좀 어려워도 그 시간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뭐냐? 오늘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앞에서 뭔가를 설명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막 이런 얘기도 했고 막 앞에 뭔가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왔는데 가깝게 우리가 지난 주만 놓고 본다면 말씀 중심한 신앙 이랬어요. 주일 것만 가지고 놓고 보더라도. 그런데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누구냐 그분이. 그러고 또 말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뭐 하셨느냐. 그러고 왜 죽으셨느냐. 노래놓고 욕하셨어요. 앞에 것을 기억조차 못한다면 오늘 메시지가 잘 들려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도대체 이분이 누군데 이거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공생에서 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3년 동안 제자들을 세우는 사람들이 알아들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에 다 얘기해놓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무 하더라. 하나도 안 남았어. 그 자리에. 그래도 죽으셨어요. 아무도 없는데 에이 죽지 말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죽으셨어요. 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말이 도대체 뭡니까? 아니 왜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 해결했다 주여 믿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죽음에 대한 의미, 부활에 대한 그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여기서 다 끝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잘 보세요. 이런 얘기 아무리 듣고 가도 가자마자 뭔 소식이 들렸어. 기분 나쁜 소리, 염려하는 소리, 안 됐다, 그걸 자꾸 들려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여기에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이라고 기도하면은 맞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응답 온다니까요. 그 응답은 금방 와요. 그런데 큰일 났네. 다 해결했다는데 이게 뭐야? 왜 날벼락이야? 다 필요 없네. 내가 지금 은혜 받았는데 교회 갔다 왔는데 이게 뭐야? 지금 그 아주 짧은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해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것 보라는 거예요. 에? 그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봐야 되는데 한 번도 그 다음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야만 좋까? 응답 없는 사람. 그 다음 것을 문제 오니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니까 다 넘어져 버려. 왜? 손해났다. 왜? 내 욕심이 내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았어. 나는 내 앞에 지금 내 거에 지금 마음이 있었어. 찾아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답이 나왔다면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만난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말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한 번 만났다. 근데 얘기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요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답을 내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 오면 갈등한다니까요. 교회는요 별별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어요. 깡패도 오고 도둑놈도 오고 사기꾼도 오고 삐뚤어진 사람도 없고 바른 사람도 오고 무식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 막 다 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낙심하게 된다니까. 오만 가지 문제가 다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답이 없으면. 그러나 여러분이 그 답을 알고 그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구나. 복음으로 끝내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갖고 세상에 성공한 그걸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안에 세상 것 다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이렇게 외쳐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래 뭐 기다리면 되지 뭐. 내가 기도하면 되지 뭐. 내가 이 응답 속에 있으면 되지 뭐. 요셉이 총리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거 붙잡고 있는데 어느 날 일이 터졌어요. 사건을 막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노예로 쓰면 안 되니까 막 그 여자 막 이글이글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가야 돼요. 계속 있으면 안 돼. 그래 보디발이 보낸 거예요. 감옥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명 써온 사람 똑같은 사람보다 보낸 거예요 미리.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 불러뒀어. 그러니까 나중에 임금님한테 문제 오니까 이 사람이 임금님을 소개시킨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30살밖에 안 됐는데 딱 총리로 간 겁니다. 가서 거기서 앞으로 7년을 내다본 거예요. 그리고 7년 딱 끝나고 또 그 후에 14년을 내다보니까 애굽 장악해버렸어요. 세계 장악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7년이 아니라 조금 앞에 것만 봐도 돼요. 아, 이 복음 가진 자는 이렇게 되겠구나. 복음이 없으면 저래 된다. 이걸 보시란 말이에요. 안 보입니까? 앞으로 세상이, 이 복음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가지자. 이 복음 없으면 우리 자녀들이 저 세상에 가서 저래 된다. 이상한 짓 하면서도 아무것도 몰라. 심각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못 보면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막 땅을 치면서 그때 막 하나님도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하고 너 때문에 했다 내 때문에 했다 막 그럴 거예요. 끝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내죠. 문제 오면 거기에 중요한 것이 이렇게 팍 쌓여있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거칠고 양 촌사람 같고 무식한 것 같고 한 그 그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같이 그리스도가 멋있잖아요. 사진만 이렇게 멋있게 그려놨었지만 그 광야에서 막 그냥 굶고 막 그냥 슬리퍼 신고 먼지 나고 막 이런 속에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안에 보화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살리려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사실을 딱 붙잡으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그러면 앞에 전제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해야 되죠. 그분을 내가 모시고 있어요. 어떤 분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어도 상관없고 뭡니까? 죽어도 살아나게 돼 있고 망해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약간 돈 문제고 약간 사람 문제고 약간 뭐 그런 거지. 그러나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를 몰라가지고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보는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음입니다. 누가 이걸 믿느냐. 다 도망갔어요. 안 믿습니다. 십자가 쳐다보고. 향유를 바르러 갔던 사람도 시체 보려고 갔어요. 시체 잘 있나? 그래, 향품 좀 바르고자 이라고 갔던 겁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초과학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초의학입니다. 의학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하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조작한 것과 똑같은 이것을 우리가 또 할 수가 있어요. 그 부활은 그냥 교회에서 뭐 그런 교리적인 것이지 뭐 그런다는 건 아니다. 막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조작하는 사람들이. 그 말이 그렇지. 어떻게 그걸 지금 과학시대에 그걸 믿느냐.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빠지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조작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뭐 부활했다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기절했다가 살아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거짓말이고 그렇잖아요.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봤다 그러니까 그건 헛것을 본 것이다. 이런 거짓말에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쏠려갔어요. 여러분 복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도요 교회에서 불신앙이 일어났어. 뭐 싸움이 일어났어. 이 편 내 편 그렇게 싸웠어. 그러면 거의 세상 사람들 수준으로 가버려요. 거의 세상 사람 우리가 기도하자 이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아보자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거의 불신앙자의 수준으로 가가지고 이게 맞다 안 맞다 막 그냥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러고 써요. 왜 그래요? 답이 안 나서. 답을 내세요. 네. 교회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싸우잖아요. 뭐 여러분 직장에서 싸우잖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뭔가. 거기에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 그리스도면 끝이다. 이런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예, 그 한 사람을 못 막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왜? 하나님은 딱 우리 직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저런 가정에 저런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은 다르구나. 이때 이제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안 흔들려야 돼요. 아이고, 저 인간하고 어떻게 결혼했는지 못 살겠다, 막 그러고 막 욕을 한다 그러면,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줄 싸우네. 예수 믿는 똑같으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절대로 아무리 그리스도 날 아무리 누주 바르고 뭐 하고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도 너나 잘해라. 어제 보니까 그냥 나보다 더하대.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싹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막 하니까 그렇지. 복음이니까 할 수 있지. 자,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활의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부활한 것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누가 누구를 죽였는데 살아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뒷집 앞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 얘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살아났어요. 성경대로. 그 뭐예요? 구약의 예언한 대로 신약에서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무덤에 간 사람들이 빈 무덤을 봤어요. 그럼 우리는 안 봤죠. 안 봤지만은 거기에서 증인들이 성경을 기록해놨어요. 우리는 이걸 믿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지혜로운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믿는 똑똑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다. 아멘. 그게요. 그게 거룩한 바보예요. 그런데 분명히 나타납니다. 분명히 나타나요. 여러분이 부활을 말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알고자 할 때에 여러분이 말하고자 할 때에 성령이 역사.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데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그걸 여러분이 알게 돼야만 응답을 받아요. 응답이 뭡니까? 문제 왔을 때지. 근데 그 문제가 바로 뭡니까? 그 뒤에 있는 거지. 그거 홀라당 해냈고, 잘 됐어. 해결됐어. 그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봤다가는 것은 그 불신자 수준이라니까.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는데도, 이것은 무엇이다. 그걸 본 게 응답이에요. 그게 길게 갈 수도 있고 오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것을 왜 그거에 있었는지를 모르면은 그 사람은 계속 문제만 보다가 실망했다, 용기 냈다, 실망했다, 용기 냈다, 하나님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다른 수준이 그래요, 막. 해결됐어. 할렐루야. 해결 안 했어. 뭐지, 목자라 죽겠어. 머리가 지끈지끈해. 저도 못해. 그리스도 안 누려져, 말이야. 그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거예요. 이 다음에 뭘 보여줄 것이냐.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면 그거구나 그러지. 거기까지는 눈길도 안 가. 자, 눈길이 안 가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계적산이 어디 있어요? 저쪽에 있어요. 우리 옥상에 가서 계적산 쳐다보면 저쪽 쳐다보면 이제 저쪽 계적산이 저기 있나? 아무리 소리쳐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틀려 있어. 엉뚱한 시선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이 오늘 내가 이 얘기를 누구랑 같이 포럼해보자. 그러면 팀사역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거기서 복음을 말해주는 게 팀사역이에요. 복음 빼고 그래도 용기 내라잉. 그래도 뭐가 되겠지.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말이야.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해주면은
그건 팀사에게 아니에요. 복음을 말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나는 답을 가지고서 말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약화시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세상 것으로 막 포장해가지고 그래도 네가 무잘해야 된다. 그래도 네가 이렇게 똑똑해야 된다. 이전에 그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쫙 약화시켜. 복음 말하지 않은 것만 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면 된다. 너 좀 모자라냐? 괜찮다. 복음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냥 괜찮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인간인데 복음 있으면 괜찮다. 지금 성경에 보니까 너보다 더 어려움 있는 사람들, 더 못난 사람 많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살아났다. 그러면 그래야 내가 복음이 뭔가를 알고자 하지. 다 훌륭한 사람. 모세가 말이야 왕궁에 자랐는데 너는 그래야 또 세계복음 하겠냐? 바울이 뭐냐 철학 박사다. 그런데 네가 공부 잘해야 철학 박사가 될 거 아니냐? 이래 나오면 나는 박사 될 마음도 없고 될 실력도 없어.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상관없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철학도 과학도 의학도 거기서 나왔다. 성경 보세요. 의학, 과학, 철학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왜 안 나와요? 맞습니다. 그러면 돼요. 맞습니다. 진짜요. 전 이번 주간에 요 속에 들어갔어요. 요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21가지가 이렇게 보여지도록 금요일을 보세요. 그걸 뭐 선택한 것도 안 되고 21가지를 갖다가 4번 들었어. 들으려고 한 거예요. 누구 짜놨어 이렇게. 이야, 그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내가 누리는데 21가지다. 막 접시 들어간 거 3가지. 20가지 전략 3개 먹으면 이 코스다. 이걸 갖고 계속 보고 듣고 말하고 하자. 다 끝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만 알아도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교제를 차단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사단이 이것을 차단해요. 어떻게? 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게 만들고 오락가락하게 만들고 그 뭐라고 했어요? 사단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보세요. 이 복음의 영광에 광채를 비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사단을 생각해보자. 사단은 흑암, 공허, 혼돈. 그렇죠? 여기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복음이 빛이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내가 지금 흑암 속에 있어. 공허 속에 있어. 혼돈 속에 있어. 그럼 여기에 그리스도 이것을 이해를 해야만이 여러분을 잡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현장을 잡고 있는 흑암, 공허, 혼돈이 거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알 수도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 오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계속 있는지, 왜 우리의 나라에 이런 문제가 계속 오는지 왜 온다고 생각합니까?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요. 영광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만을 모두가 기뻐하는 게 그 영광입니다. 광채가 뭐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어둠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가장 흑암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사실도 의식도 안 되는데 사단이 어디 있다고야? 어떻게 생겼어? 뿔났나? 검은 모자 썼나?
아니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흑암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중요한 말 하려고 하면 멍멍해지고 깜빡깜빡 조는다고 했어요. 어젯밤에 뭐 했는지 모르지만은 한번 복음 얘기만 하면 쫙 조는 사람. 왜 그럴까요? 흑암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못 걷어내는 거예요. 아, 이거 사단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빛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흑암 속에 있구나. 그걸 아는 게 응답이에요. 알기만 해도, 아, 복음이 빛이구나, 사단이 흑암이구나, 그거 알기만 해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붙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 지금 내 문제에 와 있는 거가 우리 가정에 있는 이게 흑암이구나. 그렇다면 계속 복음, 오직 복음, 정말로 1000명, 소명, 사명, 이렇게 나오면 돼요. 예, 그걸 모르게 하려고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것만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인은 저쪽에 계신데 나 혼자 막 무슨 일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주인.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요. 그리스도를 모신 내가 교회인데 그 주인에 대한 의식이 여러분에게 없다면은 여러분은 계속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과 다른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계신데 왜 이럴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야 돼요. 너랑 같이 있을 때도 그리스도가 거기에 주인이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내 마음대로 아니야. 그리스도야. 누가 뭐 방해해도 그거 상관없어요. 나만 내 주인 모시면 돼요. 못된 인간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나만 주인이 그리스도면 돼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런저런 모든 일이 일어난데도 평안해집니다. 변한 거 없어요. 그런데도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치노니 그 응답이 와요. 내게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빛을 받은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다. 아, 저 사람 꼭 복음 받을 사람이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전했어요. 어땠습니까? 복음은 잘도 받아 처먹네. 그렇게 돼요? 아니에요. 아, 감사하다. 저 사람이 복음 받다니.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 내가 복음 전했어. 저 사람이 복음을 받고 너무 좋아해. 아, 그래, 감사하네. 이래 되지 않아요? 그걸 찾아내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평안을 얻으려고, 그렇죠? 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평안을 얻으려고. 이 평안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것이 뭐가 성공이고 뭐가 행복입니까? 이 평안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 평안을 주셨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건 다윗이 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한 말이에요. 그래야 행복이 와요. 다윗이 이랬더라 그러면 소용없어요. 내가 한 고백이 돼야 돼. 나의 고백이 돼야 돼. 정말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의 기쁨이 내게 있어. 그래서 감사한 거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가면은 지금 가 있는 목사님이 두 분 있어요. 그래서 카톡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말이야 강해한다고 생각하고 오면은 안 돼.
한 30명 정도 만나는 건데, 여기 가면 2명, 여기 가면 5명, 여기 가면 10명, 이렇게 조금씩 가서 다락방 하듯이 해야 돼. 이러더라고. 그렇구나.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달하는 데는요, 많이 있으면 연설이 되지만은, 한두 사람 있으면, 진짜 팀 사역이 되면, 오히려 이게 좋아요. 이 사람이 진짜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이거 과감원사니까. 그러나 많이 있으면 그냥 해야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을 해야 돼. 그런데 몇 사람 있으면 반복하고 또 물어보고, 반복하고 또 물어보고, 이 사람이 가는 데만큼만 가고, 뭐 그 사람이 서면 나도 서 있었고, 이래야 돼요. 하나님 하시겠죠. 가기 전에 너무 많이 말하면 틀릴 수가 있으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사실은 가보려고 했는데 내가 못 갔어요. 근데 낮에는 좀 이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쭉 따라서 이렇게 밟게 되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은 여건이 좀 불편한가 봐요. 다 계속 민박한다, 모기 물리니까 모기약 갖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럼 물가도 굉장히 높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분명히 변하는 자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진짜 걸떨하게 생각하면 그 응답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 단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장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거해야 되느냐? 아니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거하신다는 말이냐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면 그 기도라니까요. 여러분이 막 금식하며 산에 가서 막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으면 응답이 절대로 안 돼요. 가장 응답이 확실한 것은 말씀 붙잡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걸 깊이 넓이 높이를 알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안에 거하고 싶은데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난 더 이상 그게 바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난다면 그걸 전달해주는 사람이 만나게 해주옵소서.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말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본다면, 잠언을 한다면 그 부분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감을 집중할 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렇죠? 오래 참으시겠느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리라.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인다면 끝이라는 얘기지. 성령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노는 건가? 알 수가 없지, 그런 사람은. 돈이 있어야지 그거 뭐 성령이 있다고 다요? 돈 없으니까 성령도 벌벌 떨더라 이러더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부족함이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있으면 됩니다. 알았다. 내가 다 책임지마. 그러지. 주님도 계시하지만 돈 갖고 오셨습니까? 주님 계시지만 나한테 옷 좀 한 벌 주셨습니까? 막 이런다면은 그건 불신자 아닙니까? 불신자가 옷 필요하고 돈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메인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메인. 넘어갑시다.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개인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스리냐? 여러분이 낙심했을 때에, 여러분이 무기력해졌을 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그랬거든요. 야, 예수님 죽었어. 나 예수님 따라다니면 팔짱을 줄 줄 알았는데 죽었대야. 뭐하느냐? 뭐 해먹고 살지? 따라다니면 빵도 주고, 뭐 이렇게 떡도 주던데, 막 오병이의 기적도, 포도주도 마셨는데 내가 말이야. 이게 뭐하지?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못 보는데도 계속 그 사람한테 말씀을 줬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뜨거워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지. 그게 집중 훈련이에요. 뭔지 모르고 막 그냥 목사가 막 그냥 눈을 부라리고 막 그냥 탐색하러 가니까 주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조금만 하나님 오늘 제가 허탕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거 하냐? 이렇게 돼요. 성령 충만하냐? 제가 좀 뭐 이게 교만한 소리 같고 자랑한 소리 같아서 제가 참다가 말하는 건데 그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어떻게 한번 올인할까? 어떻게 살까? 그냥 어떻게 한번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로 나를 딱 몰고 가더라. 그리스도 하나님보다 이거 하냐? 이거만 하면 된다. 이거 아는 사람 찾아라.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일단 좋더라고요. 이거 내가 늘 누렸던 건데 그런데 계속 응답이 뭐냐? 21가지 할거나 조금 넓혀서 그 속에 나를 박아야 되겠구나. 그게 언신이다. 막 이러고 20가지 전략을 쫙 깨달으면서 그림이 쫙 설명해서 그냥 분필 안경만 가해도 이렇게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이 응답, 내가 받은 응답 여러분이 나는 나올 거라고 눈물 말있도록 감사해요. 분명히 나온다.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이야만 된다.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버릴 수가 세계 복음화가 된다면 그러면 다 버리고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걸 깨달은 제자가 나올 겁니다. 보세요. 오늘 이 날을 기억하세요. 카메라에 기록하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내가 교회,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오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인데 이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뭔 얘기를 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대부분 책망받았어요. 나는 이 7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책망하고 싶지 않아요.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예요. 그럼 어느 교회가 책망만 들었고 어느 교회가 칭찬을 들었는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그건 여러분이 찾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뭐냐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7별은 목회자를 말합니다. 근데 7 촛대는 성도예요. 주의 종,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붙잡고 성도들 사이를 오가면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예? 그 서문학교에는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확실한 증거잖아. 내가 죽었잖느냐. 내가 다시 살아나서 말하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에요. 버가목교회 좌우에 날쌘 검을 가신 이가 그리스도에 그냥 한쪽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막 휘두르면 양쪽으로 다 베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칼을 가지신 그리스도예요.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말씀에 검을 가지라. 사단과 싸움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도아디라 교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무시무시합니다. 눈이 불꽃 같아요. 어서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십니다. 빛난 주석이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빛난다고 하는 것은 어둠하고 상관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사단을
주석은 쇳덩어리입니다. 그걸 가지고 집 밟아제끼겠다. 뱀의 머리를 장하게 할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대교회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랬어요. 7영 천사입니다.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7마리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다, 완전한 천사를 가지고 움직이신다. 7별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인데 제게 복음할 완전한 자가 있다. 하나님 붙잡고 있는 여기에 우리가 붙들림 받아야 돼요. 빌라델비에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그이가 누구예요? 그이 그리스도요. 지금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문을 열면 아무도 못 닫아, 닫으면 아무도 못 열어. 그 열쇠를 말합니다. 천국 열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그이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라오디아 교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아니고 영원 전부터 창조자로 계셨던 그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의 구주로 오신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라 그랬는데, 성경에서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은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는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제 우리 강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단 뱀이잖아요. 기대기가 없대. 그래서 내가 인터넷 찾아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귀가 없는 게 아니고 태화돼 갖고 비닐로 덮었대. 뱀은. 그래서 비닐로 알아듣고 혓바닥으로 진동을 통해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기대기 없는 자들아. 그게 유대인이라니까요. 알아들을 귀가 없어요. 왜? 육신적이니까, 세상적이니까 알아들을 귀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못 알아듣는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아들들아 이러지 않고 자식들아 욕을 한 거예요. 개! 그래도 욕이잖아요. 새끼! 욕이잖아요. 근데 개보다 더 무서운 게 독사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하여 그러다고. 그게 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 무시무시하고 뜨끔한 말이에요. 제가 더 뜨끔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시험 들고 갈까봐 내가 말 못하는데, 야,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구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비유로 말씀할 때 못 알아듣더라. 어떤 때는 정말 알아듣더라. 그 알아듣는 사람은 누구냐? 제자들. 못 알아듣는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들. 저 유대인들은 못 듣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비유로 말한다 이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 들으세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데 나만 못 듣는다면 곤란하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배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해야 되고, 진실, 진리, 말씀 아닙니까? 그걸 붙잡는 시간이 돼야만 됩니다. 오늘 오후의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한 주간, 한 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제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습니다.